우리 인도자와 우리 홀리킹에 복사을 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 은혜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잘 듣길 원합니다. 자,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뜻을 정하고 행복한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한번 우리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과 또 하지 말아야 할 일,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항상 대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기, 기쁨으로 찬양하기, 또 약한 이웃을 도와주는 것. 반면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면 주로 이런 것들이죠. 친구 괴롭히는 것, 욕하기, 또 밤늦게까지 게임하기. 우리 친구들 돌아오는 주일날 여러분 핸드폰 검사할 테니까 미리 다 게임 지워요. 그 다음에 남의 물건 훔치기,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고 또 행동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또 행동했던 4명의 믿음의 이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오늘 이 말씀은 유다 나라의 그 배경 가운데 있고 또 멀리 저 바벨론으로 포로의 그 삶을 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고 공간적인 그런 배경입니다.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벌과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죄로 더럽혀진 너희들은 내 땅에서 당장 나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부르셔서 살게 하신 땅은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거룩함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땅이 그들로 인하여서 더럽혀지니까 하나님께서 내 땅에서 당장 나가라고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너희들 때문에 내 땅이 신음하고 있어, 탄식하고 있어. 그리고 바벨론으로 쫓아버립니다,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잡아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쫓아버리시는 겁니다.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유다 백성은 자기 죄로 지금 쫓겨났던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그렇다면 어느 나라 어느 왕에게 멸망당했어요? 바벨론이고 느부갓네살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신바벨론 제국의 초대왕 나보폴라사를 뒤이어 신바벨론의 2대 왕이었습니다. 그가 갈기미스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 느고를 물리침으로 당시 고대 근동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고 패권을 쥐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의 최강자로 그가 등극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고대 근동 지역을 완전히 그냥 장악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많은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 왕족들, 귀족들을 데리고 가서 자신들의 교육을 시킵니다. 바벨론 제국의 특징은 혼합 정책을 잘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문화와 종교를 혼합하고 괜찮은 포로들을 자기 나라 관리자로 교육시켜서 세웁니다. 포로로 잡아와서 자기 나라 백성으로 삼으니까 나름 포용 정책이 잘 부응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반란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지도자들을 또 자기 나라 땅에 보내어서 거기에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로마가 이런 정책들을 많이 또 시행했었죠. 그런 차원에서 이 바벨론 왕궁에 특별 교육을 받으면 왕이 내려주는 특별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공부를 마치면 바벨론 제국의 고위급 관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이것들을 거절하겠어요, 여러분? 포로로 왔는데, 포로로 잡혀왔는데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굉장히 달콤한 그런 기회가 아니겠어요? 함께 고백합시다. 달콤한 기회다.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큰 4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 4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요, 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 다음에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뒤에 엘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냐나 아사랴나 이게 여호와라는 그 음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이름들을 살펴보면 이 4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내 친구들의 이름은 그런데 바벨론에서 바뀌어 갑니다.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은 정체성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는 것이죠.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섬기는 신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4사람은 더 이상 유대인으로서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라. 바벨론의 문화와 음식과 옷을 입고 바벨론 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4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다면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담했겠죠. 이름이 바뀌었을 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그날 밤 자기 방에 가서 자기 옷을 쫙쫙 찢어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한 자였다면. 이 4사람이 바벨론에서 바뀐 이름을 봅시다. 자, 먼저 다니엘은 무엇으로 바뀌어요? 하나냐는, 미사엘은, 아사랴는, 네, 그렇다면 벨드사살은 무슨 의미예요? 벨의 백성. 벨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사드락은요, 왕의 서기관, 비서죠, 비서관이죠. 그 다음에 메삭은 뭐예요? 왕의 손님, 왕이 데려오고 왕에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벳느고는 느보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들의 이름을 보면은 바벨론 왕의 백성이든지 바벨론 왕의 종이라는 그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의 백성으로 살고 바벨론의 종으로 살고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4명의 친구들은 왕궁의 교육을 받으면서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왕이 내린 특별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이죠. 그래, 나 결심했어. 여러분 한번 결심해 보세요. 시작. 그래, 나 결심했어. 네, 나는 왕궁에서 쫓겨나든지 죽든지 괜찮아. 그런 결단일 것입니다. 여러분에도 이런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왕궁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결단하는 것은 이 네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내가 죽어도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부활의 신앙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단한 거죠. 엄청난 거죠, 여러분.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왕궁에서 받는 교육을 이수하면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보장된 그런 삶이에요. 그러나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러분 왜 그런 뜻을 정하였을까요? 왕이 내리는 특별한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금지하신 그러한 법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왕이 내리는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죠.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네 명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결단을 한 이 친구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죽어도 살리실 것입니다. 죽여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안 살려줘도 괜찮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환관장을 찾아갑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은 마치 왕 옆에 있는 누구예요? 그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따라서 상선영감. 네, 마치 환관장은 그런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환관장 상선영감을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10일 동안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겠습니다. 10일 뒤에 고기 먹은 저 사람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10일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상에게 제사하였던 고기를 먹은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엄청 좋았습니다. 더 좋았습니다. More beautiful. 할렐루야. More 반짝반짝. Better than Babylon peoples. 계속할 수 있습니다. 수준을 높여 오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돼지갈비, 자리봉국밥, 더 바른 고기, 인생대패, 도색이, 삼겹살, 명륜갈비, 진사갈비, 또 맛있는 음식 뭐 있죠? 여러분 제발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전도 좀 하세요. 간판 다 외우시길 바랍니다. 육개장, 낙지볶음 다 좋잖아요. 아니 10일 동안 상추쌈만 먹어도 되는 거예요. 깻잎절임만 먹어야 해요. 먹을 때 무침만 먹어야 한다니까요. 마늘쫑볶음만 먹어야 해요. 콩나물 국밥만 먹어야 돼요. 콩나물국이에요. 콩나물국밥 안 돼요. 고기가 들어가 있어요. 김장김치, 묵은지만 무려 10일 동안 먹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정도면 박유빈 집 나갑니다. 김희든 전창선 집사님 집으로 가버립니다. 전시후 우리 집 찾아올 것입니다. 박민 걸어서라도 담양 할머니 집에 갈 것입니다. 이승명 청년 학교 그만두고 정육점에 알바하러 갈 것입니다. 추지원 이모 집 몰래 가서 냉장고 뒤집니다. 분명 우리 착한 희원이라도 민계아 집사님 집 찾아갈 것입니다. 김하인 상상해 볼 것도 없습니다. 쟤는 집 주변 식당에 찾아가서 아마 애걸복걸 할 것입니다. 밥 달라고. 그런데 양희찬은 착해서 그 자리에서 살 빠지고 아마 기절할 것입니다. 성격이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자취방에서 친구하고 계란 2판을 삶아서 먹었는데 한 달 동안 목에서 닭똥 냄새가 났어요. 채소만 10일 동안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 설령 먹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내 친구들의 얼굴이 기름져야 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살이 텅실텅실 올라야 해요. 가능하겠습니까? 8일 동안
맛있는 병원밥 먹어도 10kg가 빠졌는데 10일 동안 채소만 먹고 살찔 수 있는 분에게, 여러분 제가 그런 분 있으면 그 다음날 제가 삼겹살 쏩니다. 바로 아마 설사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10일 동안 채소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에 윤기가 나야 되고 얼굴이 밝아야 돼요.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했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더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심령의 은혜를 주셨겠죠. 살같이 은혜를 주셨겠죠. 마음의 은혜를 주셨겠죠. 배고프지 않은 은혜를 주셨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광의 감동과 감사가 그 안에 아마 가득하고 충만하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바벨론의 가장 높은 총리로 높여 주셨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바벨론의 높은 관리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우리들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여러분 우리가 잘 구별하고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대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행동을 우리가 묵상해 보십시다. 왕이 특별히 내리는 음식 지금 안 먹고 있어요. 마시는 음료수, 술도 먹지 않습니다. 안 먹겠다고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10일 동안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왕이 내려주는 음식은 왕에게 복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음식을 거절했던 것이죠. 이것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거예요. 함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매일의 삶에 하나님과 했던 이 계약들, 약속들을 갱신해야 됩니다. 어제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로 끝난 게 아닙니다. 내일 다시, 오늘 계속해서 갱신하는 거예요. 있던 약속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때 아멘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말에 불과해요, 여러분. 음성에 불과해요.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믿고 싶어요. 우리는 그때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아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이고 고차원으로 더 올라가야 해요. 약속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 영락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가장 훌륭하다. 그분들을 만나면 자기가 가진 돈을 어떻게 교회를 위하여 쓸까라고 고민하고 또 물어봐서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돈을 벌까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교회를 위하여 돈을 쓸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좋은 교회 만들지 못합니다. 아무나 좋은 교회 못 만듭니다.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말이 없습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말 없이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가장 좋은 길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 안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제사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창세기 아벨의 제물의 특징은요, 무엇이죠? 아주 세밀함입니다. 말씀을 연구해 보면 여러분, 양을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양들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양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름을 드립니다. 여호와께. 기름은요, 어떤 의미냐면 그 기름을 태울 때 냄새가 어때요? 굉장히 고습습니다. 고습습니다.
기름은 가장 맛있는 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맛있는 부위를 이 아벨이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찌끄러기 드리지 마시고 남은 것 드리지 말고 잔돈 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부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습니다는 잘하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습니다만에 여러분 말을 줄여야 돼요. 하박국서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아멘이 아니에요. 의인은 아멘으로 살리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은요, 에무나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이 신실하다, 이 에무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쓰이는 그러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백성에게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신실하겠습니다. 아멘을 잘하고 오직 믿음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유다가 망했어요? 지금 그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들의 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습니까? 말씀 알고 있어요. 그들이 말씀을 달달달달달달달 다 암송하고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순종이 없었어요. 믿습니다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허공의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형식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또 결단 찬양이 있고 여러분 또 여러 가지 그런 순서들이 있습니다. A식입니다. A식, 형식입니다. 좋은 형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형식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형식 안에 신실함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요, 금식이라는 이 형식에다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채웠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뜻은 이론이 아닙니다. 뜻은 실제입니다. 행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는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의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믿음의 순종을 더하고 믿음에다가 신실함을 포함하는 참된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신실함으로 내가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다는 거 이론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